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신대.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신대.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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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국가 행사에서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어서 도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7번째 이 1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떠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관심도, 그 누구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한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 그 삶 속에 그 등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에서 처음으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서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우주선이 달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흑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됐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수많은 우주선을 띄워서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해서 이 지구권을 돌고 있으며 지구의 모든 정보를 그 우주선에서 보내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 목성에, 금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주선을 만들거나 우주선을 보낼 능력이 없어도 그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화성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조용한 두 사람의 전도 여행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버가에 도착한,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그것을 항구 도시로 크게 성장시켰고 그 후에 로마가 지배하여 그곳에서 무역 기지를 삼고 온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향해 또한 해적선을 띄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아주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지요, 바로 이 버가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버가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 버가를 정복했던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버가의 그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이 버가에서 아무것도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는 사람이 걸어서 빨리 가면 32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2000m 고지, 굉장히 높고 험한 산입니다. 2000년 전에 타우루스 산맥을 오르던 그 길은 골짜기, 낭떠러지 길, 사람들이 걸으면서 보따리 상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그곳을 넘었던 좁은 길들이 있고, 어디는 길이 끊어진 것도 있고, 어디는 뛰어내려야 하고, 또한 그 타우루스 산맥에는 강도떼들이 그 지역을 지나는 상인들을 덮쳐서 재산을 탈취하는 악마 같은 자들이 득실득실하던 곳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 알려줍니다. 성경에 왜 그들이 버가를 버리고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설이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14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버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의 열정과 사명으로 봤을 때는 그 큰 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버가보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훨씬 더 커서 아닙니다. 버가가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그 당시에 100배만큼 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작은 작은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고작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아, 이 버가를 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 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했다고 말하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이 험한 산줄력, 험한 산을 넘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하는 그 길, 지금은 그곳에 그 산에 둘레둘레해서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세워져 있어 오늘 이 시대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차로 가면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반 걸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반이면 충분히 갑니다. 걸어서 험산 출령을 갔으니 평지도 아닌 이 험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최소한도 2주, 3주 이상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그 험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강도의 위협을 당했음을, 그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다가 강도의 위험을 내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마지막 있는 식량까지도 빼앗겼다는 사실이고,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강도들을 만났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비시리아 안디옥까지 갔다. 지난주에 구브로 섬에서 거기서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까지 이틀 반의 거리를 배를 타고 가서 그 큰 도시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바울은 그 버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버가라고 하는 넓은 항구, 또 큰 도시, 그곳에 휴양하러, 여행하러, 즐기기 위하여 여름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속히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뱃삭을 주고 온 것입니다. 바로 소아시아의 첫 성인 이 버가는 복음을 전하기에, 만일 그곳에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이 그곳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갔던 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참으로 큰 도시요 위대한 도시를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왜 바울이 버가를 버리고 지나쳤다? 그리고 하필이면 강도 떼가 득실득실하는 험산 줄령을 넘어서 비시리아 안디옥에 무슨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길 갔을까? 버가 인근에는요, 아탈리아, 아펜토스, 시대 등 큰 도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 지방, 비시리아 안디옥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하면 경기도를 의미하면 경기도 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경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남도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포천, 경기도 수원 이렇게 하겠죠. 수원도 아마 특별한 시가 돼서 따로 시를 부르지만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군, 갈라디아 도, 그 갈라디아 도에서 아주 작은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쪽에 가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그 큰 도시가, 큰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것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두 성경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바울이 보낸 13권의 서신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당부하는 내용이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어도 갈 수가 없으니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몇 년을 거쳐 이 로마서를 곧 써서 그 로마로 가는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몰랐던, 로마에 복음을 전했지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써서 기록해 보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로마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온 소식은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할례는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보여지는 할례가 아닌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를 찾아갔을 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도 알지 않니? 내가 병이 든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그런데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병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스데니아, 질병인데 무슨 질병이냐? 계절병을 얘기합니다. 즉 풍토병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약함은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풍토병에 걸려, 지금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에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학식도 어떤 예방도 백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버리고 갔던 버가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형상 훨씬 더 좋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산줄령을 넘어 그 어려운 험악한 길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의 약함, 그 바다와 밀접하고 낮은 도시에 있는 버가에 사람들이 수없이 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옮겨갑니다. 옛날에 우리는 수많은 콜레라 여러 가지,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병을 보니까 말라리아 병입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목에 물리면서 고열과 두통과 간질과 쓰러짐과 이런 증상들이 바로 말라리아 병입니다. 그런데 산맥이 있는 그 도시 갈라디아 지방에 버가를 버리고 그 저지대에서 높은 고지대로 옮기면, 흉터병이 걸려서 약이 없을 때는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 신선한 공기와 좋은 바람을 쐬게 되면 그 병이 며칠 안에 치료받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병, 풍토병에 걸려서 그 산을 넘어 강도를 만났고 위기를 만났고 짐꾼으로 수행하던 어린 마가 청년이 돌아가 버렸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지하며 그 골짜기를 넘었다. 만일 그 저지대에서 그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그 고지대로 올라가 거기다가 눕혀놓으면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곤 합니다. 사람이 수면과 가장 좋은 공기를 맡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해발로 600에서 700 고지가 사람이 살 때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된답니다. 그곳에서 공기도 맑고 거기서 똑같은 하룻밤을 자도 이렇게 도시에서 차 매연과 공기가 탁한 이곳에서 3일 동안 잠을 자도 풀리지 않던 피로가 그 높은 곳에 가서 딱 하룻밤만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 갔을 때 그 부산 가나안 수양관이 바로 해발 450에서 500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거기 예전에 강사님을 모시는 조그만 다락방 같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씻는 곳도 있고 침대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거짓말처럼 딱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쉬었던 목이 다시 회복되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거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씩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요지였던 곳에서 비시디아로.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버가와 비시디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 도시 이름 자체도 바뀌었고 바로 이 비시디아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터키의 땅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이 이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 그날 아침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숙소를 따로 잡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요 하나 깔고 자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억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야말로 해골처럼 바싹 말라서 후 불면 넘어질 정도로 바싹 마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에 몇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40일 금식 중입니다. 오늘이 22일째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아침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 중 22일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한 5일 정도 금식할 계획이었는데 이틀 딱 넘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목사님은 22일째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제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인지도 모두가 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 바짝 마른 몸으로 22일째인 분이 설교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었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꽂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였습니다. 22일 동안 물만 마시며 금식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저는 이틀째 금식인데도 죽을 것 같은데 22일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설교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만일 건강해서 버가에서 애들이 가끔 날아가요. 이해를 하세요. 버가에서 만일 사도 바울이 건강한 상태로 복음을 전했고 그 부유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역사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축적된 영성들이 없이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버가에서 낭패를 당하고 한 곳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가 병들게 하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고지대로 옮겨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 속에 정립된 영성이, 사도 바울에 쌓인 영성이 나중에 버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영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설교가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기가 막혀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설교는 고난을 당한 자가, 슬픔을 만났던 자가, 실패와 아픔을 겪었던 자가, 나도 이미 죽었어야 되고 나도 이미 끝났어야 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 영성은 건강하고 고생도 해보지 않고 부유한 가정 속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유학을 다녀오고 기가 막힌 단어들을 쓴다 한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까? 아픔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났던 사람들만이, 그 아픈 사람들의 심령을 나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며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다 배제하고 이제 오늘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버가에서 원하지 않던 풍토병에 걸려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경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세운 플랜대로 우리 인생이 이어져 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공해져 갑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만에 한 명도 없습니다. 10만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성남에 와서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으며, 내가 이곳에 앉아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됐는지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몰아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가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다 막히고 생각지도 않게 다른 곳에서 전혀 방향이 다른,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겠으며 누가 더 위대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병들어야 하고, 나는 왜 실패해야 하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가 눈멀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형이 사냥 나갔을 때 몰래 가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때부터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면 번성해지고 높아지고 위대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자기보다 더 머리 좋은 라반 만나서 비참하게 속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돌베개 베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그게 복이야. 그게 내가 인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라고 여러분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병듦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계산으로 저 사람 망해서 저 사람 실패했어라고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대로 이 비참하게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인도 속에 내가 들어만 있으면 그것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인생이 막히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질병도 걸리고 건강도 약화되고 나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 없는 실패는 진짜 비참한 실패지만 내 삶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깡촌에 살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 살 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밤새 기차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8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던 서울을 새벽에 보았는데 차가 하늘로 다니더라고요. 고가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다 건강이 악화되어 어느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주위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그곳에 마당이 넓은 집, 그쪽 집에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가더니 며칠 있다가 열밤 자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열밤 자고 온다고 그랬어. 하루하루 열밤을 채웠더니 안 오시고 백밤을 채워도 안 오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낮에는 또 계획대로 해야 되고 아침도 딱 6시면 기상하고 일어나서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도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밥을 배식 받아가지고 방에서 같이 먹고 번호대로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또 학교에서 오는 시간 맞춰서 그 시간까지 귀가해야 되고 그 단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너 고아원 살지? 너 고아원 살지? 저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는데 내가 왜 고아원에 살아요? 아버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계실 때 나는 잠깐 있다가 가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만들었던 시간은 그 시간이 나를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누나가 있었고 공부 잘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공부 시간에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선배들에게, 그 선생님들에게 물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예배당에 올라가 혼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빨리 고쳐주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는 악마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들이 수천 권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 책들을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 다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거기 가서 한 권 빼가지고 페이지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읽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책을 다 봤어요. 3학년짜리가 성경 주석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주석이 지금 제 안에도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그 어려운 책들을 읽게 하셨고 성경을 읽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나는 아버지랑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서 연단시키고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웅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근데 그 요셉이 그 7년 대흉년에 이집트와 온 그 주변의 땅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거라고 모세가 생각했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 좌절과 낭만과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왜 다윗이 쫓겨나서 숨을 곳이 없고 블레셋 땅까지 가서 침을 흘리며 바보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참한 시간을 버텨온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대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끝났다고, 망했다고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꼬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버가에 머물어서 그 버가의 풍요도시에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험한 줄령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강도를 만나는 위기가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드실 때 그냥 졸업장 하나 달랑 내면 합격하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교 졸업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졸업장, 고난의 졸업장, 아픔의 졸업장, 연단의 졸업장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선상에 우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며칠을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멍청해져 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그를 통해서 점 보면서 돈 벌었던 깡패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두고 수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밤중 새벽 3시 4시쯤 깨어났는데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캄캄한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옥토가 무너지면서 다 새스랑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그것을 알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와서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간수장이 바울에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집에 수십 명의 가족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냐? 귀신을 고쳐주고 살려줬는데 왜 감옥에 보냈냐? 아닙니다. 간수장 가족, 대가족 시대에 최소한도 40~50명의 가족, 그 영혼을 구원해낸 역사가 바울의 고통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쓸모없는 고난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픔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실패는 잠깐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부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오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다 막아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인간은요, 살만하면 하나님 안 봐요. 막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불러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이 그렇게도 뻣뻣해서 고개 한번 쳐들어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다 망했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막혔지만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회요. 내가 새롭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였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삶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바울의 삶이 별처럼 빛난 것처럼 우리도 험산 출령을 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의 발걸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에도 동일하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좋은 세상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작지만 이곳에서 내 사명을 지키며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기 운행하시네. 나 두려워, 나 두려워. 주여 기 역사하시네. 나 감사해, 주 감사해. 주여 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내 삶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내 삶을 운행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내 삶을 역사하시네. 내 삶을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주리 마음 만지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삶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다같이 일어나십시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주 감사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두려워, 나 두려워.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대는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실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잠깐의 고난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울도 모르고 넘어간 타르소 산맥, 그 속에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거기서 로마서가 나왔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바울 삶의 역사하시고, 요셉의 삶에, 다윗의 삶에, 한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운행하여 주세요. 내 삶에 역사하여 주세요. 큰 기적과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의 실패가 주의 승리를 이꾸며 주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드시는 일임을 주여 내가 오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오늘 믿고 가게 하시고 오늘 믿고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이 운행하고 계시고 주역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의 터치를 느끼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병든 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마. 내가 만들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너를 간섭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주여 이 음성이 매일매일 내 심령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정말로 끝난 것처럼 비참하고 인생의 바닥인 것처럼 끝났지만 내 안에 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주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새롭게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내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